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갑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해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크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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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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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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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받은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로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는 주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혼란한 나라 안팎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간건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학교 건축에 또 학교 설립에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로 꿈을 짓는 위대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경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기쁨의 제목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추수 감사의 계절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 생업과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안건 다루지 않고요.
학교 건축 관련해서 아주 짧게 다룰 테니까요. 재직되시는 분은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VIP 리스트 적을 수 있는 거 받으셨고 오늘은 이제 초대권 또 나누어 드리도록 받으셨는데요. 주보에는 한 장씩 넣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씩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나 이웃이나 여러 장을 나눠 주시되 밑에는 그 인도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인도자는 여러분의 관계된 성함, 직분, 교구를 써 주시면 되고요. 그 바로 위에 VIP 쓰는 거는 초대받아서 오시는 분이 써서 내시면 그거를 받고 새로 오신 분께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 장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낚시할 때도 낚싯대 하나만 딱 하시는 분이 있지만 한 10개 정도 짱 널어놓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그물 투망 뿌리잖아요. 하나만 하셔도 좋지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개인 대 개인 1대1로 나누어 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또 길거리나 우리 여러 돌아다니실 적에 꼭 여러 장 손에 쥐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풍성한 추수 감사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부에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광고 보셨고 행복 나눈 선물 상자 아직 빈 박스 갖고 가지 않으신 분은 예배 후에 갖고 가셔도 좋겠고요.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구입하셔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품목도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4만 원 정도는 내가 헌금할 수 있는데 사서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주보에 보시면 항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 중에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풍성한 추수 감사에 예배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행복 선물 상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구대교구 고 김태인 장로님 유가족들 오셨습니다. 유가족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김태인 장로님 9월 30일 금요일 날 소천 받으셨는데 82세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정말 중앙교회에서 30여 년 넘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고인의 장남 되시는 김상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고 김태인 원로 장로님의 장남되는 김상철 집사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이 장례식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과 장로, 권사, 집사님들의 위로와 격려가 저희 가족에겐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저희 가족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뵐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들 위해 위로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자제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양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냅니다. 많이 아프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주님의 품에 갈 줄 몰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귀한 유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픔과 슬픔을 너무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 김태인 장로님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워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에 위로함 주시고 슬픔으로 약해진 육신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과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아 자자손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가족 위해 사랑과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힘내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면 늘 담임 목사님 주간 일정 나와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아주 다양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외치시는 것처럼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 그래서 오늘 또 두려워 말고 전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추수감사절과 또 가을 부흥회를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중앙교회는 잘 아는 것처럼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완순유지재단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 또 노인분들, 그리고 나그네된 외국인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몽골과 캄보디아 집중 선교국을 선정하고 선교하는 일도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과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 23절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되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는 크게 둘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먼저 순수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또 순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웠을까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져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만 모인 그런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죠. 늘 갈등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그리고 문화도, 의식 구조도, 또 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다 달랐겠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말함으로써 갈등이 생긴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 설교 중에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사귀게 되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이제 단점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 중에 아주 고질적인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다릅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틀렸다고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때문에 늘 분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틀렸다고 생각되는 점을 발견되면 마치 자신이 그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또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분열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공격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봐야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가 결정한 일에 우리가 함께 순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배경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그때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쁜 아가씨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그 꼬임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믿는 방법이나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장로교에서 오신 사람, 또 침례교에서 오신 사람, 감리교에서 오신 사람, 순복음에서 오신 사람,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 오신, 또 자유로운 그런 교단에서 오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또 살았던 사람, 아니면 시골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
모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정말 교회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교회 가보면 무슨 대단한 목표를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놓고 싸우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는 부흥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 갖고도 싸우는 교회가 있답니다. 성도들 중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흥회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야지, 부흥회는 그냥 감정적이고 한순간이라고 또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가 필요할 때는 부흥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할 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결정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나하고 달라도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목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큰 회사는 수천 명도 되죠. 그런데 직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이 다 다른데 직원들의 의견을 다 다른 방법대로 어떻게 그걸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회사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회사의 오너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안과 내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용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한 곳 미용실만 꼭 이용해야 되냐는 거죠. 옷가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성도가 옷가게 하는 성도가 옷을 주는 옷만 꼭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 옷만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도 하나가 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해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고립된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즉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7가지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째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셋째는 소망이 하나이고, 넷째 주님이 하나이고, 다섯째는 믿음이 하나이고, 여섯째는 침례가 하나이고, 일곱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른 성도의 다른 것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해야 한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꼭 뭐와 같이 따라오냐면 순종과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래서 순종함으로 겸손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냐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순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순종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만 겸손한 척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용납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극도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얼마든지 로마의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없이 로마의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절제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긴장과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압니다.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죠. 죄가 많은 사람,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성격이 조급한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하고 서두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좀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분노를 자제할 줄 아는 감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셨기에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고 있는 분노의 감정들, 이것들을 자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싸우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정말 하나되게 묶는 것은 평안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평안의 매논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평안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합니까? 여러분, 취미생활로 하나 되게 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늘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귀중한 것을 또 한 가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서 늘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 학교 건축 약정을 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재적 성도가 3만여 성도이고 정말 출석하는 성도들이 10,000 명 정도 되는 교회 약정이 100억도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저한테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평안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여러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2장로의 모임에서 교회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본당은 안 된다, 어느 남선교에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져야 합니다. 학교 건축 이미 결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3년을 참았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도 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주장이, 오늘 내가 하는 불평이, 때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대부분 다 교회 불평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를 비난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뒤에서 불평하는, 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뒤에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도록 서로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시작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